우리 옛날에는 사실 우리 교회뿐 아니라 그때는 우리 교회가 세워진 지가 46년 전인데, 그때만 해도 개척교회들이 부흥되는 교회들이 들어있고 교회가 세워졌는데, 우리 교회도 사실 그때 대원연립주택에서 평신도 2명이 시작을 해가지고 이 교회를 세웠는데, 아마 지금 같으면 교회를 세울 엄두도 못 낼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 주일 예배가 30명도 안 모여 있으니 말이지. 응? 살아있는 나무는 자꾸 크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이 죽는다는 얘기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다. 그래서 우리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3,000교회가 장로교회도 없어졌다 그러더라고. 12,000교회에서 3,000교회가 없어졌다 그래요. 근데 사실상 이 교회가 이렇게 많은 문제가 일어나는 이유가, 경제가 발전하면서 여러 가지 사람이 살아가는 생활 방식도 다르고, 교육도 서구에서 교육을 배운 사람들이 다 들어와서 한국에 와서 대학이 많이 세워지고, 그저 빌어먹어도 다 대학을 다녀. 그러니까 옛날보단 우리나라 민족이 대단히 학구열이 높다 보니까 지식인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부분 지식인이 우리 학교라 교육이라는 서구의 학교가 있지, 우리나라는 얘네들 학교도 없었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교육이 되다 보니까 당연히 대세가 서구 교육이 들어오다 보니까 동양은 전통 교육은 없어져 버리고 서구식으로 교육을 시켰어. 그러니까 몇십 년 만에 완전히 서구화된 겁니다. 정치도 서구화, 종교도 서구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즘에 유럽에서 유학을 한 교수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서구 유럽에서 제대로 공부한 사람들이 아프리카에 가서 가르치러 가니까 오히려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아프리카 사람들이 더 만나가지고 은혜가 뜨겁고 성경을 더 그대로 믿더라는 거야. 근데 교수라는 분들은 세상이 완전히 타락을 해가지고 이론만 알지 실질적인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교수라도 들어먹질 않고 씨가 안 먹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와서 이제는 복음이, 하나님의 역사가 동양 아시아계로 바뀌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얘기를 내가 들었어요. 사실 이 네덜란드, 유럽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이제 원래 WCC 종교가 이제 개신교 중심으로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천주교나 동방교회는 그 뒤에 가입이 됐는데, 이제 한국교회는 어떻게 되다 보니까 장로교회가 먼저 들어와서 마포삼열이라는 사람은 19세기 근본주의, 문자주의가 그때 당시에 자유신학 때문에 성경 모소를 부정하고 이런 자유신학 때문에 성경 문자주의, 근본주의가 19세기에 생겼는데, 그거를 받아들인 거 마포삼열이. 그래가지고 장로교는 근본주의가 돼가지고 문자주의. 그러니까 이 문자도 문자 속에 들어있는 의미를 모르고 문자 그대로 읽어놓으면 무슨 뜻인지 모르는 거야.
근데 그때 시대는 그래도 좀 나은데 지금 와서는 전혀 종교 기초 지식이 없고 요즘에 학교 교육이 뭡니까? 인성교육 배웁니까? 먹고 마시는 교육을 배운 사람들에게 문자주의를 가르치니까 목회자들이 설교가 자기도 문자 뜻이 뭔지 모르면서 그 문자 속에 무슨 능력이 있는 걸로 그렇게 가르치는 설교가 많아. 내가 들어보니까 문자 속에 들어있는 내면적인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설교가 옛날엔 자기 교회에서만 설교를 듣다가 유튜브를 통해서 온갖 설교를 들어놓으니까 제 멋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준하는 말을 듣더니 교인들 신앙이 다 망가진 거예요. 왜 망가졌느냐? 하나만 옳은지 알았는데 그 내용은 설교 내용은 핵심이 없으면서 재미나게 하니까 아이고 은혜 받았다 이거지. 이런 사가지고 오늘날 신앙이 다 망가져서 보니까 교회를 안 다녀도 구원은 받겠구나 이런 식으로 신앙을 하는 거예요. 서구 신학이 들어와서 이래가지고 교회마다 다 20대, 30대, 40대가 50%가 나갔답니다. 이 교회는 복을 받으러 오는 것이 아니요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원하는 사람이 되면 결과가 복이 오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병원에 왜 가요? 병 고치러 가지. 그러면 우리나라 옛날에 노장사상의 장자라고 하는 사람이 상당히 수준 높은 정신세계를 아는 학자인데 그 사람은 그런 말을 했어요. 악한 행동으로 정권을 잡든지 못된 방법으로 권력을 가지면 권력이 무서워서 그 사람을 넘어뜨릴 수가 없지만 하늘은 반드시 죽인다. 우리나라는 어떻게 인성교육을 받아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느냐? 빙빙 돌려 얘기하지 않고 바로 즉석 사람이 쉽게 알아듣도록 교육이 돼 있어요. 믿습니까? 또 이득을 보거든 그게 옳은 것인지 그런 것이 먼저 판단해서 옳은 것을 선택하고 이득을 버려라. 사람들을 통해서 은혜 받으려고 생각하지 말고 너는 내 할 일을 잘못해서 남한테 욕먹지 않나 형벌받지 않나 이걸 먼저 생각하라. 우리나라 정서로 쉽게 이해하는 교육이 아니냐 이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엔 다 있는 얘기입니다. 성경엔 다 있다. 믿습니까? 성경의 구약에 보면 죄 짓는 거 다 쳐죽이요. 하나님 벌 내리는 게 나옵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내 말할 거 할 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이런 말이 있거든. 그걸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은 예수님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 말씀이 예수님 누구시오? 참 빛이거든. 요한복음 1장의 성경을 뒤져서 짝을 맞춰봐야 돼. 예수님 무엇이냐? 말씀이다. 말씀은 뭐냐? 말씀 안에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빛은 뭐냐? 에베소 5장 9절에 보니까 착하고 의롭고 진실합니다. 그 우리나라 말로 착한 게 뭐예요? 착한 것이 어떤 사람 남의 거 욕심 안 내고 내 거를 남 줘가지고
상대방을 항상 예로서 섬기고 남한테 해코지 않고 남의 유익을 주고 나를 먼저 생각하지 않고 남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을 뭐래? 착한 사람이라 하지. 우리나라 의식으로 생각하자 이거. 그게 착한 거예요. 의로운 게 뭐예요? 의로운 것은 옳게 사는 거지. 옳게 사는 거. 내 접대 저녁에도 한마디 한 얘기입니다만은 홍기섭이라고 하는 사람이 선비로서 공부를 계속하는데 옛날 세대는 공부하다 보면 먹을 것 농사를 안 짓고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먹을 게 없지. 난 그거 좋아하진 않아요. 왜? 아니 선비도 유대 나라 랍비들은 일을 했어. 나무 장사도 하고 농사도 짓고. 근데 우리나라 문화는 선비들은 일을 안 하고 책만 보고 처자식을 굶주리는 선비들이 많아지. 나 그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강태공이가 자기 부인이 뭐냐면 피를 훑다가 말이지. 멍석에 널어놨는데 강태공은 글을 읽다가 말이지. 오늘 비가 올 것 같으니까 잘 좀 보라니까 멍석이 떠내려간 거야. 나 같아도 도망가지. 근데 우리나라의 동양의 문화를 보면 은일파들은 일을 다 했어요. 독장사도 하고 나무집 머슴사도 사리도 하고 소금도 팔고. 근데 이 선비 문화 유학에서 그것이 그렇게 된 게죠. 그런데 그래가지고 그렇게 살아도 남의 거 도둑질 안 하고 남의 돈 안 떼먹고 자기가 곧게 산 사람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돼? 저 사람은 말 한 기 그대로 반드시 지키고 절대 남의 거를 바라지 않는다. 이렇게 소문이 나. 그 홍기석이라고 하는 사람도 그런 문화에 살았으니까 남에 가서 손도 안 빌리고 아손소리도 안 하고 구차하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 양식이 떨어질 수밖에 더 있습니까? 어떤 도둑놈이 그 집에 물건을 훔치러 갔다 보니까 쌀떡도 봐도 쌀이 하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손만 있어. 너무 못 살아가지고 7냥을 갖다 넣어놓고든 솥을 닫아놓고 갔는데 종이 아침에 나가서 소두방을 열고 보니까 돈 7냥이 있거든. 그러니까 종의 마음으로는 하나님 우리가 너무 가난하니까 떼거리가 없으니까 쌀 사라고 중개비다 하니까 하나님이 주긴 뭘 줬느냐 이거요. 누가 갖다 놨다 이거요. 준 찾아줘라. 강골 해도 며칠이 돼도 안 나타나게 더 강골 또 했어. 어느 날 유가라는 사람이 가서 무릎을 꿇고 참으로 내가 선비님 때문에 나도 이제 회개를 하고 도둑질을 안 하려고 마음을 작심했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받으시라고. 너무 가난해가 이렇게 어려워도 자기 거 아니니까 안 갖고 강고를 이렇게 보름씩 하시니 안 갖겠다. 그래도 내가 내 것이 아니다. 이거 당신이 도둑질 안 한다고 괘씸한 건 좋지만 내가 돈은 안 받겠다. 그래가지고 그는 내중에 판서가 되고 그 아들은 임금의 장인이 됐어. 왜? 그 어려운 고비를 곱게 넘긴 거지. 그 예수님이 말이지 40일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 가운데 사탄이가 와서 돌을 떡을 만들어 먹어라. 그걸 그렇게 응용할 줄 알아야 돼. 그게 뭐야? 가난해도 옳지 않은 길을 걷지 말아라. 이것이 예수님이 떡으로 비유한 거예요. 아세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판서가 되고 아들은 복을 받아가지고 임금 장인이 된 거예요. 왜? 그 가문 참 훌륭하다 이거야. 훌륭하다. 농사를 짓는데 돌자국밭에 곡석이 납니까? 가시덤불밭에 곡석이 자랍니까? 길바닥에 곡석이 나요? 사람이 할 일은 사람이 곤치해야 되는 거예요. 아세요?
그럼 예수를 믿으라는 건 뭐예요? 네가 죽고 예수를 내 마음에 끌어들여서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라. 이게 믿음이요. 믿음이다. 믿습니까? 그 예수님 뭐예요?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사신 분이라 이거요. 왜? 그분이 삶을 통해서 뭐예요? 40일 금식하신 후에 눈이 뒤집힐 지경이지. 배가 고파가지고. 자기가 능력이 있으면 돌을 떡을 만들어 먹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그게 비유로 들면 굶어가지고 죽게 된 상태에 누가 7냥 갖다 주면은 짤 사가지고 먹었지. 그리고 홍기석이는 내 거가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 우리나라의 문화는 바로 그런 것으로 정착이 된 거야. 배가 고파도 구차하지 않고 비굴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옳은 길을 걷는 고든 선비가 돼야만 나라 정치를 할 때 백성을 위해서 살 수 있다. 백성을 살 수 있다. 그래 그런 훈련 받은 사람이 정치가가 되는 거야. 옛날에 임금의 아들로 태어난 세종대왕이 얼마나 호강스럽게 걷겠어요. 그러나 그는 배운 공부가 그런 공부만 한 거예요. 백성을 위해서. 임금은 목숨을 바치는 것이다. 자기 형은 효령대군은 저를 믿고 종교생활하다 90몇 3세인가 살았는데 이 양은 53세 죽었어. 우리 아버지가 내가 백성을 위해서 온전히 몸을 바치라고 처가지 식구도 다 죽이고 외가지 식구도 다 죽였으니까 나는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정치 바로 하라고 탕간놀이들에게 시달리지 말고 바른 정치하라고 나에게 악업을 가지고선 사셨으니 난 올바른 정치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분은 밤을 패면서 연구하고 책을 보고 신경 쓰면서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하다가 한문은 어려워서 일반인이 백성들이 다 무식하니까 글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이 백성들을 이제 문명인이 얻게 하자. 근데 그때 당시 얼마나 반대파가 있는 줄 압니까? 그러나 그걸 극복하고 한글을 제창한 거지. 그래가지고 우리나라가 전 세계 문명인이 최장 적다는 거야. 그리고 그분은 여러 가지 나라 일을 바로 하다가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고생을 많이 했으면 등창도 생기고 장로도 생기고 다리 아픈 병도 생기고 그래서 53세에 죽은 거예요. 그 옛날에 낭구만 같은 분은 영의정으로 발탁이 돼가지고 나라 일에 일하다가 말이지 일하다가 양식이 떨어진 것이 수차 있어가지고 처자식이 굶주리니까 그 소문이 동네 사람들에게 다 나서 조정회까지 전달이 돼서 임금이 계속 쌀을 대줬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그래 그런 사람들이 정치를 했던 거야. 그러니까 청백리가 나온 거지. 그래서 사람들이 나라 정부를 믿은 거예요. 오늘날 정치는 뭡니까? 다 도둑놈들 이런 놈들이 국회의원이거든. 전과자가 수두룩한 거예요. 그런 놈들이. 아니 트럼프 마냥 돈 많이 벌어가지고 자기 마누라 내버리고 또 마누라 없고 또 자기 마누라 내버리고 또 마누라 없고 그도 뭐마다 수많은 사람들을 건드려가지고 재판 걸리는 그렇게 대통령이 되는 시대가 현실이라 이거예요. 이건 그게 하나님을 제일 높이 세우는 그 다음에 자기가 하나님 밑에 있다고 하는 이게 현대 문화다 이거요. 근데 그러한 문화 속에서 설교를 듣고 은혜가 된다고 하는 것이 그 죽은 영혼이 산 영혼이냐 이거요. 하나님 말씀은 독한 약이 입에는 쓰나 병에는 이롭고 충성된 말이 귀에는 거슬려나 행세는 이롭다. 하나님의 말씀은
듣기가 싫은 거예요. 원래 죄인들이 상처를 입고 가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교회는 나오면 온갖 병자가 온 응급실과 같아요. 우리 교회도 처음에 개척교회 삐지고 닳고 문제가 많았지. 근데 어느 사람이 옛날에 하나님은 크게 쓰려면 연단하지 않으면 안 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의 생활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려면 그냥 안 돼. 교육을 받아야 돼요. 10년 공부를 한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에 보면 그 사람에게 내 마음이 어떤 것을 알기 위하여 환경을 전갈이 들고 불뱀이 들고 먹을 것이 없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의를 지키는 것.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 가운데 시험 든 것을 다 그거 축소한 이 세상에 오셔서 행하신 겁니다. 믿습니까? 우리나라 문화는 홍기서와 같은 그런 훈련을 받아서 정치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약속민족으로 수천 년 살았지만은 외놈이 쳐들어오고 중국놈들이 쳐들어오면 나라가 망할 지기면 의병들이 나간 거지. 독립운동가 의병들이 나가서 나라를 지켜서 그 나라는 죽일 수가 없다. 아주 강한 나라다. 그 고구려는 조이 사상으로 말하면 그 사상 때문에 나라가 보존된 거예요. 신라는 화랑정신 때문에 나라가 살아난 거고. 그 우리나라 문화는 바로 이고 동양의 사상에 의해서 그 우리나라의 수준에 맞도록 교육 철학을 만들어서 교육을 시킨 거예요. 그래 우리나라 민족은 시시한 교육까지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수준 높은 교육을 받은 그런 유전인자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민족이 전통의 그 조상들이 닦아놓은 교육의 정신을 다 잃어버리고 서양놈들 교육을 받아들여가지고 학교 가가지고 요즘에 서양 교육은 어떠냐 하면은 때리면 고발당해요. 그래서 하도 말을 안 들으면 부모가 한국에 데리고 와서 더 패면서 말이지. 교육을 시키면 넌 맘만 소리 질러봐. 여기는 한국이요 미국 아니요. 이제 그러던 나라가 우리나라도 똑같이 돼버렸어. 학교 선생님이 책망하면 고발당해. 근데 병든 놈을 수술해야지 곤치지. 수술해야 곤치지. 그냥 곤치접니까? 오늘날 교회교육도 이제는 목회자들이 다 인간들이 세속화돼가지고 타락했으니까 십자가는 없어졌어. 맨날 하나님 복 주는 얘기만 하는 거지. 아니 돌짝업한테 곡석이 잘합니까? 여기 십자가는 뭐냐? 자기를 죽여라 이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경솔한 말로 나는 너희들에게 사람들 기분 좋게 해서 어떤 알아듣도록 쉽게 하는 얘기가 아니라 나는 교인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더라도 그러면서 두렵단 말을 했지. 떨렸다 그랬어. 경솔한 말로 하지 않겠노라. 안 하노라. 믿습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때 어떻게 됩니까? 회개하고 예수님을 여러분 보세요. 내 속에 더러운 인간성이 죽고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계시려면 착하고 의롭고 그러한 진실한 인간이 되는 것은 이 유씨라는 사람이 선비한테 감동받아가지고 회개해가지고 그 길로 바로 살아서 그 사람 부자가 됐다 그러더라고.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아가지고
바로 예수님의 말씀도 그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그런 뜻이다 이거예요. 근데 그걸 안 하고 십자가 지는 건 안 배우고 내 심복은 질 건 안 하고 통만 받는 건 무당 섬기는 거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무당신앙으로 변질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이제 그것이 서서히 그렇게 자리 잡으니까 교회 가서 듣기 싫은 사람 빠져나가. 그래 요즘 30, 40대, 20, 30대가 뭐예요? 그런 교육 받던 놈들이 다 나가지 교회. 그러니까 목회자는 교육을 어떻게 시켜야겠지? 기분 좋은 설교만 하니까 복음은 빼내버리고 교원 영색 가문 이설에 종교 문화를 끌어들여서 교육을 세. 그걸 또 은혜 받았다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랬다 이거예요. 근데 첫날 믿어봐야 하늘문이 열리지 않는다. 하늘문이 열리지 않는다. 이해합니까? 그래서 이것은 뭐예요? 십자가를 져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정욕을 죽여야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신 뒤에는 내가 그 얘기를 여러 번 했지 않습니까? 몇십 년을 했어. 내가 우리 아버님이 자기 며느리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만약에 불교를 믿다가 기독교를 믿으면 가정이 환란이 닥칠 줄만 이거 안 생각했겠습니까? 그러나 당정에 며느리를 살리고 보자 이런 정신으로 우리가 가문이 기독교로 개종함으로 내가 기도원에 들어가는 순간 우리 집 사람도 기도원에 들어가서 귀신이 도망가는 꿈을 꿨고 환상을 받고 나도 몇 개월간 귀신을 하나님이 나타나서 때려 죽이는 꿈을 꿨어. 그게 단번에 이루어진 게 아니야. 우리 가문에 하나님을 영접하니까. 그래 초대교회 교인들도 유대교에 믿다가 기독교로 개종하는 것은 유교를 믿다가 불교를 믿다가 개종하는 것은 그런 각오가 없이 종교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아버님은 환난당하다 돌아가셨지. 그 바람에 우리는 사탄의 노임을 받아서 나는 내가 어저께도 춤을 한 7시간을 내가 종안을 꽂았어요. 요새 며칠간 이가 약해져 가지고 당뇨병 환자 마냥 이가 좀 수독 상태에 있는 것에 침을 맞았더니 배가 아프더라고. 그런데 마스크도 안 하고 장갑도 안 주고 저녁 굶고 아침 굶고 빈속에 침을 맞았더니 냉기가 들어와서 배가 아파가지고 점심을 못 먹었는데 오늘은 괜찮아요. 근데 내가 그 침수를 내 병은 한의사 한 대 가서 못 건쳐. 아니 병원에 가서 한의사가 7시간 침 놔줍니까? 한 30분 가시고 그러지. 하나님께서 내 병은 내가 건쳐라. 내가 건쳐라. 믿습니까? 내가 약도 어저께도 약을 한 잔 줬는데 그 이런 데서 집 먹으려면 7, 80만 원 줘야 돼. 왜? 약이 배 이상 들어가니까 20만 원 가지고 그 내가 손수 줘서 먹고 손수 침을 맞고 그 나보고 건강하다 그래요. 그 건강 관리하니까 건강한 거지.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믿습니까? 내가 기도원 생활할 때 그런 체험을 할 뿐 아니라 너는 네가 공부하려고 하는 방향으로 가지 말고 이 방향으로 가라. 그래서 의학 공부를 한 게 한의학. 한의학 공부를 하는데 침술 비법 배운 사람이 와가지고 그 가르쳐준 것이 그거를 내가 미국에 가서 여기 뭐 서울에서도 경희대 전신 동의 전문을 공부를 했지. 한약하고 온다고. 그 미국에 가서 임상 박사과정께서도 그건 다 수능시험 뭐요? 수능시험 100 만점 맞으려면 한 5점 모자라가지고 말이지. 만점 안 되던 사람이 몇 년 재수해봐야 5점 늘기 힘들어. 이론만 배운 거지 별 감이 된 게 크게 없어. 내가 거기에서
하나님이 내 몸 관리하는 건 알려주셨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성장한 것은 그때 그 배운 의술과 또 우리 집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우리 교회가 성장된 거예요. 이건 지식으로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 믿습니까?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우리 교회가 성장된 거지. 그 여기 바울 얘기 이거예요. 예수를 십자가를 주고 예수를 진짜 믿으면 성령의 세계는 하나님의 지혜, 그게 능력이다 이거예요. 그 하나님의 세계는 인간의 지혜로는 알 수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세계는 세상의 지혜로 알 수 없다. 그래 우리 교회 성장한 건 이론으로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일어난 기사와 이적은 이론으로 되는 게 아니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역사로 우리 교회가 세워진 건데, 정신 잘 차리고 옛날 첫신앙을 돌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이대로 가다 죽어다. 신앙이 죽는다 이거요. 왜 죽어? 나도 목사지만 목사님들이 다 그렇게 자기네들이 경험한 분들이 얘기해요. 사람 비율을 맞춰도 교회를 부흥시키고 나니까 자기 영혼이 죽는 거예요. 병든 사람들이 수술 안 받아도 괜찮다고 각종의 수술 받으라는 사기꾼으로 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대로 맞춰서 설교하다 보니까 목사도 같이 춤추는 거예요. 그래도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나는 종교 배운으로 탔다 왔다, 이런 분도 있어요. 왜? 다 타락한 사람들만 보니까 거기에 비유 맞추는 설교를 하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귀를 막고 성경을 제대로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성경대로 살아야 구원받는 거예요. 이 성경 자체가 구원의 길이 여기 들어있다 이거예요. 믿습니까? 성경 내용을 간단히 설명하면, 정과 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타고난 더러운 성질을 죽여라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 속에 보면은 다 들어있어요. 그 옛날에 성인 말씀에 남의 악한 행동을 보면 자기 악한 행동을 찾아내고, 남이 착한 행동을 하면 자기 착한 행동을 찾아서 자기가 고쳐나가는 것이 교육입니다. 교회는 그거 배우러 오는 것이다. 배우러 오는 것이다. 그래도 여러분 보세요. 교회는 연습장이요, 광자 생활이다 이거예요. 왜? 기독교는 혼자 사는 게 아니라 관계주의다. 언약이라고 하는 게 관계예요. 관계. 언약. 사람과 사람끼리 언약. 그 동양의 문화는 하나님은 인간이 감히 말을 할 수가 없어. 하나님은 인간에게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고 어떤 사람에게 벌 주는 걸 안 되는, 인간이 벌 받는 거 권치고 복 받는 거 행동하는 것이 시종지도 현실에 맞는 교육이다. 맞는 교육이다. 믿습니까? 근데 오늘날 기독교가 뭐예요? 인간 권칠 것 안 권치고 복 받는 얘기만 하는 거야. 은혜로 구원받는 얘기만 하고, 그럼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으니까 뭐 내가 행동 권칠 필요도 없네. 이렇게 점점 신앙이 병들어간다 이거예요. 기독교의 은혜는 바울이 은혜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 분이 자기가 홀로 이 세상에 오셔서 몸소 실천해서 생명의 법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은혜를 내가 예수의 진리를 믿고 받아들일 때, 그때 하나님의 세계를 들어갈 때 그걸 가지고 은혜라 그러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은혜라 그런다요. 우리 도내와 기도원에서 은혜를 받았거든. 그런 체험을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체험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은혜가 남이 받지 못한 은혜를 받았지. 그것은 우리 아버님이
우상숭배 종교를 하다가 불교를 믿다가 종교는 사람을 위해서 했다고 하는데 내가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내 할 도리는 내가 한다. 내 속에 있는 밭이 돌자각밭, 가시덤불밭, 또 질바닥밭이 될 때는 난 이걸 날마다 기도를 통해서 행위를 통해서 건쳐보는데,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내 이득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힘쓰는 것이다. 그럼 내가 의가 뭐예요? 나의 의는 뭡니까? 나는 하나님의 양들을 바르게 가르치고 천국 가도록 인도하는 곳으로 내 일생을 바치는 것이 내 사명이요, 내 사명이다. 난 그 일을 위해서 죽는 날까지 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편목사에게 일선 목회를 맡기고 나는 이 선에서 나는 내가 노력해도 안 되는 건 할 수 없지. 노력하는 건 할 수 없어. 그러나 내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 교회 떠난 교인들이 다들 못 삽니다. 우리 교인들은 지금 현재 그래도 여기서 뿌리를 내린 교인들은 사업도 되고 가정들이 엉망으로 된 집은 별로 없어. 근데 교회를 떠난 사람들은 다 엉망이 된 사람이 부지기수요. 근데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난 기도하면서 그들에게 뭔가 희망을 주기 위해서 기반을 닦고 죽어야 되겠다. 이것이 내가 왜? 교인들을 다 관리를 못한 건 내 잘못이거든. 내 잘못이니까 나는 그 일을 하다가 죽겠다 이거예요. 그 일을 하다 죽겠다. 그래서 삼겹줄은 단단하다고 해서 우리 편목사도 뛰고 나도 뛰고 우리 집사람도 더 뛰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은혜받아 살아났으니까. 여러분 장로님들 권사님들도 교회는 그냥 왔다 갔다 수양의 종교가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이 뭡니까? 구하는 건 나라를 건설하려고 해야지.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라고 해야지. 지금 정치가들이 다 도둑놈들만 모여있는데 기도 안 하고 되겠냐 이거요. 나라가 망하는데도 기도 안 해야 되겠냐 이거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은 옥토를 만든 땅에다가 인간이 심어야 자라게 합니다. 자라게 합니다. 자라게 합니다. 요즘 보세요. 정치가들이 다 그런 놈들이 대통령이라서 국민의 의식이 다 타락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미친놈들끼리 모이니까 미친놈이 나오는 거예요. 서양의 트럼프 같은 사람이 왜 대통령, 다 그 모양으로 사니까 그런 놈들이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아세요? 국민들이 대통령 자격이면 다 찍지 마라. 그러면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그러겠지. 정신 차려야 돼요. 둘 중에 하나 아무나 찍지 말고 옳지 않으면 찍지 마라. 그러면 그런 놈은 장님 없어지겠지. 교회부터 정신 차려야 됩니다. 믿습니까? 먹고 마시는데 목표를 두지 말고 사람이 바로 되지 않으면 찍지 말아야 돼. 국회의원이고 뭐고. 그래야 한국이 개혁이 된다. 한국이 개혁이 된다. 국민이 바로 서야 지도자도 거기서 나오는 거야. 국민이 타락을 하니까 도토리 그놈이니까 아무나 찍자 이거예요. 나라가 망합니다. 하늘은 그런 놈은 내두지 않지, 죽이지. 우리나라 종교는 직설적입니다. 뭐 빙빙 돌려도 비유된 이야기야. 벌을 받으면 벌을 내리는 하나님이요. 구약 성경에 그렇게 돼 있거든. 근데 이걸 잘못 해석해가지고 문자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로 다 지셨고 우리 죄를 걸머지셨고 핍공으로 있다고 가르쳐놔가지고, 그러니까 서양에서 제멋대로 사는 거예요. 자유주의. 그건 문자주의. 그 의미를 모르는 놈들이 만든 종교결이다 이거예요. 거기다 한 수 더 떠가지고
다른 종교의 얘기랑 혼합주의는 있다고 목사들이. 아니 성경에 나온 구약 여기 성경에 나온 근본주의는 그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자유주의는 무슨 자유주의냐 하면은 성경 모서를 부정하고 성삼일체 부정하는 것 때문에 만든 교리고, 또 WCC도 처음에 개신교질이 모이다가, 근데 우리 한국교회는 WCC도 장로교회는 이단으로 안 가. 문자주의의 한국교인을 다 만들어 놓은 거야. 그러니까 문자 속에 비유한 얘기를 가져가 그 문자를 그대로 믿는 신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거야 지금. 그러니 교인들이 나중에 점점 교회 나가기만 하면 구원받는 geb이다 이렇게 믿는 거지. 사는 건 제 멋대로 살고. 이거 회개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성경은 말씀에 거할 때 진리를 알지니 너희가 자유롭게 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자유를 이것만 알아요. 잘 들으세요. 독재를 쓸 때 거기서 해방받는 자유. 뺄갱이 놈들, 이복 놈들이 김일성 그 독재에서 벗어나는 자유만 알지. 자기 자신이 객가운데 눌려서 자기 자신이 양심으로 말이지. 양심으로 자기 자신이 잘못된 거 모릅니까? 나도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게 많아. 근데 그것이 안 고쳐져. 자기가 십자가를 지면 내 겉사람에게 노예가 안 된다. 겉사람에게 노예가 안 된다. 믿습니까? 이게 진짜 자유요. 자유 믿습니까? 성경의 자유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내가 행동해도 하나님 뜻에 벗어나지 않고 살 수 있다. 예수님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유. 내 저주에서 내가 조상으로부터 유전받아서 죄 가운데 탄 인간을 내 힘으로 율법으로 이기지 못하고 내가 아무리 수단 쓰고 노력해도 못 고치는 것을 내 자신을 회개하고 내 마음속에 내 말씀을 받아들일 때 변화가 되면 해방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스스로 말미암는다. 얘기는 뭐예요? 구약된 율법을 통해서 네가 사람대라고 가르쳤는데 율법에서 자유함을 받는다는 의미 속에는 내 스스로 내 자신 속에 마귀적이요 정욕적이요 세상적인 인간성이 죽은 뒤에 내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면 거기서 해방을 받는다. 자유는 그 의미를 예수님은 얘기하신 겁니다. 내 말에 거할 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케 하리라. 그 자유를 얻으면 하늘문이 열린다. 하늘문이 열린다. 한문으로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부활을 하고 내 운명이 바뀌고 현재 부활이 일어나는 거예요. 현재 부활. 사주팔자의 귀신이 떠나가면 여러분 하나님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이 자유함을 얻을 때 이런 역사가 삶 속에 일어난다 이거예요. 예수님은 죽어서 천당만 가는 게 아니라 현실 속에서도 운명이 바뀐다. 운명이 바뀐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성경을 자꾸 봐. 성경을 봐. 사도들이 걸어가는 길을 본받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기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게 예수님의 교훈이요. 인간의 도리요. 그러니까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 따라가는 것만 배워. 그러면 예수님이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신 분이니까 나도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되면 하늘이 복을 내리는 거예요. 그걸 얘기한 게 성경 내용이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